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54편은 이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지었던 시로서 앞서 보았던 52편과 비슷하지만 이 52편에서는 도액 한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이 54편은 십지방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이 52편보다 더 암울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지방으로 피했는데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다라고 알리며 다윗을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지방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서 다윗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배반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친족마저도 권력의 빌부터 배신하는 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 십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드리는 구원의 호소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그들을 원망하거나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힘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과연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이 복수하고자 온갖 힘을 다 쏟겠습니까? 사실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복수하고 싶고 원망하며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에게도 충분히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날지라도 끝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 추종자들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결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때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만 다니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된다면 누가 다윗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 다윗이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무수히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 약속은 약속일 뿐, 당장 내 앞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자신의 능력으로 오직 인생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엄청난 권력을 얻을지라도 죽음 앞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그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참석하여 참석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